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복음의 개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또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의 개인화를 이룹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고기 잡을 때도 포인트가 중요하듯이 그 시간표에 어느 곳을 낚시를 하면 거기에 뭐 고기가 잘 잡히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모르고 아무 데나 낚시하면 뭐 5시간 있어도 물고기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는 곳에 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같은 시간을 지내더라도 포인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포인트하고 세계 복음화라는 포인트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라고. 포인트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만약에 어장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물을 던질 때 그 밑에 고기가 많이 몰리는 곳, 항상 플랑크톤이 풍성하고 먹이가 많아서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잡고자 하는 고기가 특별하게 많이 잘 모이는 곳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영어로 뭐 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고기가 이렇게 잘 세상말 꼬이는 잘 모이는 그런 장소를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인트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편치 않아,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여기 좀 답답해. 자꾸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놓쳤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내게 안 됐구나.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개인화라 그래요. 복음의 개인화.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어떤 흐름 속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그 중국 같은 데는 특히 어떻게 하냐면요. 딱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요. 그 실제로 배우는 거는 한 달만 배우면 될 거를 한 3년 동안 물 길고 빨래하는 거 가르쳐줘. 갔는데 물 길러 그래. 밥 지래. 빨래하래. 남자가 남자 거를 자꾸. 그래가지고 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거 시켜요. 도끼로 장작 패라 이런 거 가르친 거지. 또 한 2년 하고 약간 좀 열받을 때쯤 되면은 그 다음 다른 거 이제 하나 가르쳐줘요. 이걸 좀 연습해 볼래? 이러면서요. 딴 거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어느 날 딱 자기 막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배우러 왔어? 이러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데 다 가르쳐줬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 했더니 다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세월이 뭘 하기 위했냐면은 개인화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개인화가 뭡니까? 네가 이 무술을 배울 때 필요한 인내심, 그리고 지속력, 그 다음에 건강, 체력, 뭐 근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근육,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준 거 있죠. 마지막에 모양만 가르쳐 주면 돼. 무용만 시키면 돼. 그럼 다 돼버리는 거라. 그 앞에 있는 고생과 그 모든 것들이 인성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배웠더니 금방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산하라 그런 거죠. 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요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이단들 잡아들이려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눈을 멀게 한 거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피파하는 예수니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딱 시간이 세월로 흘렀는데 마지막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딱 우리한테 편지로 줄 정도가 된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그죠? 하산하라 이거잖아. 하산의 경영 그 경지까지 올라간 거지 말하자면.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만난 그리스도나 이때 만난 이 빌립보서 쓴 편지 쓴 그리스도 때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개인화가 달라진 거지. 이게 자기게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는 거 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완전 뭔가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막 내가 뭘 했든 이랬던 사람이 다르죠. 깊이가. 차이가 뭐죠? 개인합니다. 일본 사람도 그런 거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요. 그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은 흰색이란 뜻이에요. 화이트. 흰색 사람, 화이트맨이 있고요. 블랙맨이 있어요. 그 소인이라는 말은 소자는 희다는 뜻이거든. 원소 이런 말 써요. 바탕이란 뜻이에요. 바탕을 이루는 근본 이게 이제 원소거든. 동위원소 뭐 무슨 원소 주기율 할 때 그 원소 소자가 산소 수소할 때 소자가 바탕이 되고 근본이라는 뜻이 있고 희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검은 사람이 있어. 또 일본도 보면 검은 검을 현자서 현인이라 그래. 한자로 쓸 때는 얘는 소인이고 얘는 현인이라. 검은 사람 블랙맨이잖아요, 그죠? 발음을 이제 다르게 해. 이 소인은 시로또 그래요. 시로도라 그래요. 근데 현인은요 구로또 그래. 그러니까 이제 흰띠, 검은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 저거 시로도야 그러면 흰띠야 저거. 구로도 하면 아 저거 검은띠야 이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그 무술의 개인화가 다른 거죠. 뭐 골프 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 근데 자꾸 타수가 크다 보면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적게 하고도 이제 그 홀까지 다 마지막 홀까지 가는데 최대로 타수가 줄면서 가는 거라. 그 홀에 집어넣는 타수가 처음에는 무지하게 늘어나가지고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줄게끔 하는 게 실력이거든. 실수가 없고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고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타수 줄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화이트맨인데 나중에 깊어지어서 개인화가 돼요. 저 공하고 내가 일치가 될 정도로 개인화되면은 블랙맨이 되는 거라. 그로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계급이 아니고 시로더하고 그로더의 차이가 뭐냐? 그로더 되면요 검은띠예요. 그러면 시로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 요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무시했다가 냄새라는 걸 통해서 무시했다가 칼 맞더라고. 마지막에 독일 사람이 왜 죽였는데 몰라서 묻더래요. 영화 보신 분들은 궁금했을 거야. 죽인 이유가요. 경멸을 했거든. 자기는 그러더라 말하자면. 자기는 돈을 가진 이 엘리트 출신이고 지배자의 계급에 속했어. 근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해서 경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옷은 똑같이 입어도 냄새는 제어가 안 되거든. 지하실 냄새가 배어있단 말이야. 곰팡이 냄새가. 그게 팍 나니까 이런 데 가서 찔러버린 거예요. 뭔 얘기냐. 빈부격차에 대해서 소외당한 계층이 그 지배당하는 자의 모습 보면서 화가 났던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복음 내가 알고 내가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도요. 처음 오신 새가족들 잘 모른다고 은근히 무시하면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라고 오히려 섬기라고 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전부 계급적인 모습으로 돼 있지만 갈수록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배려해 줘야 되고 그걸 얘기해야죠. 모르는 거는 이렇게 섬기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이 진짜 내 걸로 안 되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투지가 없습니까?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젊을 때 실패했습니까?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됐거든요. 뭔가 알기는 잔뜩 알았는데 개인화가 안 됐던 거예요. 히로더라, 시로더라. 흰 색깔 사람이야. 그 당시 상태가. 갖춘 건 잔뜩 갖췄는데 아직도 흰 거야. 흰띠라.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깊이 알면서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그럼 뭐냐면은 복음을 진짜 알아버린 거야. 이게 내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르죠. 이제부터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섬겨요. 목숨 가지고 내놔버려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그랬거든. 다른 거예요, 수준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똑같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진짜 안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또 착각할 수 있어. 그럼 어떤 거가 나를 죽이는 거지? 헷갈릴 수 있거든. 그거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돼요. 날 위해서 하면 그렇지만 전체를 위해서 한다. 그 사람은 지도자지 자기 개인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래요? 그거 분별 못해요. 그거도. 내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 그게 무슨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 분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복음이 개인화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합니다. 이제 키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회복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화된 증거입니다. 그거 안 된 사람은요, 자꾸만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조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나를 찾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 어느 날 보면은 흰띠라 이게 하는 집마다. 이 검은 띠인 줄 알았더니 요번에 4단짜리 3명이 애 하나 죽였더라고. 한 체대 다니는 태권도부 4단짜리 3명이 술 마시러 갔다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4단 정도 되면은 물을 덜 길러서 그래, 걔들이. 빨래 덜 해서 그래. 밥 덜 지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졌어. 그 힘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 얘들이 한 6단만 돼도 7단만 돼도 그래 안 했습니다. 표도 안 내고 미안합니다 이랬을 겁니다. 날 때리세요 이럴 겁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자아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쓰라고 평생 태권도 배워가지고 사람 죽이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 지금 재판 걸려 있어요. 미필적 고의한 거냐, 필적 고의한 거냐, 의도적으로 죽였냐, 모르고 죽였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 우리가요 복음 갖고 사람 죽이는 데 쓰면 큰일 납니다. 복음 갖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걸로 되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나설 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은 드러낼 때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내가 자꾸 드러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한 건 아니고요. 시로도라는 일본 말하고 구로도라는 일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 사람의 급소를 매기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저거 말이지 초보다 말이지. 이게 시로도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용어로 써요. 그게 참 말이야 천지도 모르는 게 이런 의미로 좀 쓰여. 무시하는 의미로 써요.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 새가족 전부 그럴 수 있잖아요. 뭘 알겠어요. 경륜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성숙된 사람, 이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의 경륜이 있다 싶으면요, 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섬기는 종이라고 해요. 섬기는 종.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걸로 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개인화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이거죠. 정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내게 안 돼요.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데 됩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주님이 하는 대로 맡겨야 돼. 나를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옛 틀을 다 버리고 새 틀을 가지면 돼. 그러려면은 그리스도를 내 걸로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내 속에 있던 옛 틀 고치고 새 틀 받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개인화. 그리고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개인화. 내 열심 버리고 기도하는 기도 개인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는 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따라가는 전도 개인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의 개인화.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이제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검은 띠하고 흰 띠는요. 색깔 하나 차이예요. 사람의 어떤 높이 낮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별로 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냄새 하나 차이로 뭔가를 구분시켜요, 세상에.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 말이에요. 나 이거 조금 무시당할 때 있는데 집에 가면 가끔씩 그래. 나한테 쉰내 난대. 화장품 안 쓰니까.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부인님께서 항상 나한테 당신 쉰내나 이런. 난 목욕 맨날 하거든. 근데 나중에 원인을 알았어 내가. 쉰내나. 왜 나냐? 이게 딱 이렇게 하는데 드라이로 안 말리고 그냥 자연으로 말리거든 저는. 그러니까 이 물이 남은 물이 이게 내복에 적서.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고 자고 나면 쉰내 나더라고. 나 억울해. 나 깨끗한데. 정말이에요. 제 살결만큼 깨끗해요 저. 근데 이 누명 쓴다고 맨날 더럽다고. 야, 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냄새는 못 숨기겠더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인생처럼 냄새 나면 무시당하는구나. 노숙자들 쉰내 나냐? 쉰내 아니고 그만 완전 섞인 냄새 나지. 온갖 더러운 냄새 나잖아요. 그럼 일단 무시해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돼요. 쉰내 나더라도 섬겨야지. 남편이고 아빠처럼 각별히 대우해주고 당신 저 옷 갈아입어라. 뭐 냄새 난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노숙자분들한테도 손잡아 줘야지요. 그럼 무시하면 되나? 그럼 한번 칼 맞아요. 우리 영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난데 이러면 안 돼요.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이거를 이룰 수 있는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화 시켜버리면 사단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응답이 막혀있던 응답이 쏟아져 들어와. 댐처럼. 댐에 있는 물이 다 건강의 축복, 경제 축복, 질병 떠나가는 축복, 그 다음에 무슨 그동안 힘들었던 관계 풀리는 축복, 모든 게 댐처럼 막아놨거든. 이 빗장이라 이게. 이 빗장이 뭐냐? 결국은 내가 흰띠로 있어서 그래. 검은 띠만 되면 되는데 딱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순간, 그리스도 개인화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뭐처럼 말이 막 지금 출발하기 전에 막 앞에 빗장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빗장 뻗기면 막 달려가듯이 나한테로 온다니까. 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냐?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사탄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한번 믿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뽑힌 자 아닙니까? 어째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솔직히 복음 이만큼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누려받을 거 아닙니까? 맨날 시달리고 돈 없다, 건강 없다, 힘들어서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희망이 없다.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함께한다면 뭐 때문에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화를 누리질 못하고 있거나 말이지. 뭐 때문에요? 내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더러운 것 때문에. 오늘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개인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복음 개인화의 내용. 치유 개인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옛 거거든. 이게 이제 치유받아야 새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받으려면은 새 틀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새 틀 되려면은 딴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 개인화. 그리스도 따라갑시다. 우리 이거 누리면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은 치유가 돼야 돼. 내 과거에 영적으로 시달렸던 모든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회복한다. 그리스도로 회복한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마음속에 뭐 있어야 되냐면요.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거 옛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 뭘 배려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버리는 건 뭘 버려야 되냐? 모든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엄청난 불신앙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거 뭐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뭐 하나? 응답도 없는데 우리 집에 지금 고민, 돈도 다 떨어지고 뭐도 안 되고 늘 불신앙하잖아. 우리 애는 뭐 되는 듯 안 되는 듯 뭐 은혜도 못 받고 뭐 도대체 남편도 보니까 영적으로 맨날 힘든 상태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개인화되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 시간만 해도 달라질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 안 된다는 거 고정관념. 이걸 왜 갖고 있습니까? 오늘 다 버리고 가요. 진짜 완전히 다 내려놔 버리고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바이러스가 내 인생 못 막는단 말이지. 그럼 믿음 갖고 사실 일단은 그러면서 뭔가 이게 불신하게 버려야 되겠단 말이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영적 문제, 나를 시달게 하는 영적 문제 버려버려. 다 버려요. 자기는 알거든 영적 문제 뭔지.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 자꾸.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내 육신적인 고통 이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음을 입기를 원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다 그랬거든. 우리가 왜 그걸 짐을 지고 살아요? 버려버리면 되는데. 일단 믿음 먼저 갖고 상태 진전됩니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 갖고 있어야 돼. 성경에 나오는 거 요단강 갈 때 언약궤 메고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멈춰버렸잖아요. 멈춰놨으면 누가 못 건너요? 믿음 보고 멈춰준 거지.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근데 육신적인 고통도 다 버려버려 오늘. 그리고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삶, 지겨운 삶,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난 그 삶 다 던져버려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해. 인이 박여 있어. 중독돼 있다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다 회복돼요. 회복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진짜 싸워야 돼요. 그거 못 싸웁니까? 자기가 걸려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싸웁니다. 그리스도 힘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치유돼야 돼. 치유.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제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보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 우리 그 렘넌트들 이제 뭐 이렇게 작품을 남기더라고. RUTC 하면서 그거를 좀 전시를 하면 좋겠는데 애들을 이렇게 할 게시판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게. 그래서 저걸 뜯어내면은 밖에 이제 지금 잘 해놓으셨거든. 뜯어내면은 좀 뭐 하나 애들 작품 붙이면 좋지 않겠나. 조금 활용해서 아니면은 게시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편안하게 좀 붙이면 안 좋겠나. 애들 집에 가져가지도 않을 바에는 붙여서 어른들이
아 이게 좀 뭔가 캘리그라프 그거 전부 성구 써진 거잖아요. 올리신 거 참 좋더라고 나는 늘. 그런 것도 전체 우리 메시지 요번에 강단 메시지 뭐냐?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닙니까? 구절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돼요. 그런 거 쓰면은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썼는 작품들 다 정시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이래 할 때는 저걸 왜 저렇게 붙여놨지? 저거 뜯으면 안 될 건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걸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럼 좋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 애들 필요한 거니까. 저 얼마나 좋아요. 나 보면서 참 좋더라고. 좋은데 저런 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각색을 해서 누가 좀 그런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서에서 좀 기획해서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이런 걸 좀 달자. 경비는 얼마 정도니까 교회에서 좀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좀 십시일반해서 반 좀 하자 해서 그럼 색칠 새로 안 해도 되거든. 저 색칠 하는데 50만 원씩 들어요. 그럼 구멍 하나 난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가 마음이. 나는 막 늘 붙일 때 이것도 뜯으면 떨어질까 그 생각하면서 붙이거든. 늘 그랬어요. 셀로판 테이프 이상을 못 견뎌요. 우리 벽이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구멍 뻥뻥 뚫어놨더라고 벌써. 저번에도 누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색칠했거든 그때도. 그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애들 거 작품 걸어놨다고 빨랫줄 같이 해가지고 그 끝에가 하나가 떨어졌거든. 찢어지면서 구멍 요만한 거 넣었어. 이거 메꾸려고 내가 색칠 다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때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애들 작품이 이런 거 좀 전시하면 너무 좋을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좀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못 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계속 생각하다가 섬긴다는 게 뭐냐. 저분들이 저렇게 애를 쓴 건데 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필요해서 붙였다면 교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좋지 않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하다니까 저런 게. 우리 애들이 거기 작품 남겨봐요. 그게 내 미래의 작품이요. 우리 미래 아이들의 작품이라고. 복음의 미래예요. 그게. 그럼 딱 들여다보면서 맨날 그렇잖아요. 아르테시 하는 사람들 수고 많이 하잖아, 솔직히. 그분들의 힘이 들어가 있고 애쓰는 게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건데 좋지 않아요? 케일리 참 좋더라고 나는. 아멘. 내가 한번 이거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내가 뜯어내라 그랬는데 뜯을 게 아닌 것 같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의미가 돼요. 그분들이 애쓰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안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전부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전부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게 우리가 배려거든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당장은 막 우선 볼 때 왜 이렇지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돼. 그러려면은 있던 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뭐 문제 될 것이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자,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안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 복음이면서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말씀 개인화돼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말씀 개인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을 쌓아야죠. 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처럼.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이제 조금 일찍 오세요. 너무 막 텅 비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시간도 저 시계도 좀 잠깐 틀려요. 제가 볼 때 내가 딱 시간 정확하게 11시 될 때 올라가 일부러. 저 뒤에 있는 시계 누가 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오늘도 2분 틀려요 지금. 내가 여기 가만 시간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시계는 매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예배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 한 명 앉아있어도 예배 11시 드려요 저는. 자꾸 예배를 늦추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딱 11시에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개인화. 이걸 우리가 율법으로 듣지 마세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 이방님은 거무띠 같이 돼야 될 겁니까? 구로도 내 인생이 싫어도 아니고 구로도 돼야 돼요. 내가 뭔가를 깊이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깊이 열매를 좀 맺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서밋 타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서밋 타임. 이게 뭔 얘기죠? 내가 치유가 되면은 그다음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모를 하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거 잘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저는 요새 혼자 있잖아요.
거의 한 3주째 혼자 있어요. 요새 혼자 있으면서요 서밋타임 가집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 집 사람은 얼굴이 왜 이렇게 떴냐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가 이게 좀 안 되겠다. 돌아다녔어 어제는. 오늘 또 돌아다니고 계속 돌아다니. 뜨면 안 되지만 혼자 있으면 좋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모를 하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하냐? 평상시에 자기가 말씀 따라가 인생 되게끔 해줘야 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 강단 말씀 잡고 적용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해야 돼요. 그다음 우리가 기도 개인화. 자, 기도 개인화가 왜 중요하냐? 뭐 대부분 기도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이것 좀 생각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자, 영적 성공자들의 비밀은 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기도를 소홀히 했다. 응답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밥 먹을 줄 모르는데 하고 똑같아. 나 숨 쉴 줄 모르는데 하고 똑같아.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난 숨 쉴 줄 모르는데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거든. 진짜 자기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나는 죽는 인생이구나.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는 유일한 답이고 그러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길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기도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진실한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전도의 개인화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의 개인화. 전도 개인화가 뭐죠?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나에게 전달된 것이 전도의 개인화예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 이게 전도거든요. 그럼 그게 나한테 전달된 거예요. 이게 개인화돼야 돼. 이 소중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문이 됩니다. 나의 모든 최고 미래의 문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나는 전도하고는 관계없어. 이래 된 사람은요. 나는 미래 아무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어떤 응답도 안 와도 상관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인생. 그러려면 전도 생각 안 하고 살면 돼요. 대부분 그래 살잖아요. 대부분 응답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좀 고민하는 사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전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삶의 개인화 돼야 됩니다. 삶의 개인화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축복으로 가득해야 돼. 내 인생이. 그 샬롬이라고 그랬거든. 그거를. 야, 고무풍선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냐? 이게 샬롬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니?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그래 돼야 되는 게 내 삶이 돼야 돼요. 근심이 가득하니? 압살롬이요. 압살롬. 샬롬을 죽이는 거 아니요? 그게?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 정말로 이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충만한 인생 되면 안 돼요. 샬롬 해야지. 그리고는 뭐 해야 되냐? 치유되고 서밋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 개인화를 위한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개인화를 이루기 위한 내 중심이 어때야 되냐 이거죠.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내 자세가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거 없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딴 거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어떤 사람 위인 참고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럼 끝나죠. 복음이 개인화되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이거 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데 여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의 규모를 갖추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규모 어떤 건데요? 전체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유 목사님이 그 헌금을 하셨더라고.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 보스는 자기만 챙기고 리더는 그냥 우리만 챙기는데 지도자는 전체를 보는 거거든. 이제 이분이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시간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들었던 보험 교보생명에 들었다고 옛날에 그 임직식 할 때 얘기하셨어요. 요번에 그 예수사랑교회에서 임직식 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교보생명에 돈 들어놨는데 헌금 드렸다 그러면서 교보가 내 생명을 책임지는 거 아니잖냐.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러면 다 헐었다 그러더라. 드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 있던 집들 뭐 이렇게 사놓은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대요. 이번에 그 광주 그 임마누엘 교회 이제 옮기는 그쪽 하는데 500억이잖아요. 이제 상당히 많이 하셨는 것 같아.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사실. 저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의 목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잠도 안 자고 사실 했던 그 수고로움의 대가로 받았던 그 헌금을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번에 했다는 말 듣고 참 나는 감사하더라고. 저는 비록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의 스승의 모습이구나 저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냐. 대부분 지금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것 챙겨 이러잖아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중심이고 영적 지도자의 규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승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주님 지금 갑자기 나를 살펴보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형편없는데 세수도 안 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갔을 때 괜찮게 카운터 될 수 있도록. 평상시 중요하죠. 평소에 준비된 상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문 확 열었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승리하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한 사람은요 어느 시대에도 다 승리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꼭 안 되는 사람은 시험도 꼭 미루다 마지막에 하고 리포트도 미루다가 그날 아침에 뺏겨갖고 내고 뭐 이런 짓 많이 한다니까. 전부 다 막 끝까지 미룰 대로 최대로 미뤄야 돼. 하기 싫어 억지로 빠지 못해서 맨날 그 인생이라. 그건 이제 평상시가 아니요. 지속 안 돼. 기회만 주면은 놀아버려. 이런 인생 되면 기대가 안 되죠. 그 사람이 승리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는 컨닝했거나 천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것만큼 나와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 혼자 있을 때 율곡이기도 그랬습니다. 신독이란 말을 썼죠. 젊은 사람들은 신독을 해야 된다. 삼갈 신자거든요. 독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주로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 많이 하거든. 애들도 혼자 있을 때 문 닫아놓고 이상한 거 막 서랍 뒤지고 다 깨놓고 입술 바른 갖고 막 바르고 막 항치를 해놓고 3살 4살짜리도 엄마 하는 거 보고는 하고 싶었거든. 그래 한다니까. 문 살짝 닫으면 이상한 거 하는 거야. 대부분이. 혼자 있을 때. 뭐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평상시 잘하고 혼자 있는 거 잘하면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못해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제자 아니냐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제자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어려움 겪거든. 99.9%의 사람이 어려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뭐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됐잖아.
이거 문제, 이것도 내가 감당 못하면 내가 누구를 살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아무리 막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절박해도 지나갑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복음이 개인화. 마지막 세 가지 집중해야 돼요. 늘 세 가지를 개인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만 방향을 잡아도요, 늘 승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138이라 그래요. 이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겁낼 게 뭐 있어요? 세상 어려움, 굶어 죽을 일 있으면 돌아가시면 돼요. 천국 가요.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시면 되지 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을 일 있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돼요. 유명인사가 돼. 근데 우리 교회도 또 자 뭐다 여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지. 그런데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감염돼서 죽었다. 와, 완전 그거 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한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진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거기서 막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영접해. 급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아냐, 성경 다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열병과 폐병이 일어나도 이러고 막 얘기하니까 맞거든. 그러니까는 거기 다 영접하더라고.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눌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 아닙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이럴 때 오는 응답이 뭘까요?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죠. 그리스도가 개인화된데 제일 무서워할 뻔했는데 그게 됐거든. 제가 진짜 믿네 저거. 제가 그리스도 닮았는데 큰일 났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이 무릎 꿇고 발 아래 상하게 됩니다. 이 역사 일어나요. 그러고는요, 모든 영적 문제 치유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개인화돼서 현장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삼천 제자 운동 말 안 해도 축복 열매 다 일어나요. 삼천 제자 운동이 뭐죠? 3,000명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 의미가 뭐냐? 쏟아지는 응답의 물결을 3천 제자로 표현한 거예요. 건강, 그다음 무슨 물질의 축복, 그다음 내 인생의 모든 거 회복, 치유, 응답 전부 쏟아져 들어오는 게 3천 제자 운동이에요. 지금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한 너무 어렵잖아요. 뭐 지금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3천 제자 운동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무슨 응답 와요? 진짜 결단해버리면 노바디 응답 와요.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성공적인 응답 옵니다. 그러면서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았다 가는데, 작품이라는 뜻이 뭐죠? 마스터피스라 그럽니다. 영어로. 마스터가 뭐죠? 모든 것이에요. 그 하나의 내용이, 그 하나의 인생이요, 모든 것을 커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생, 작품 인생이 그게. 한번 살다 가는 거 그래 살아야지. 맨날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가지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응답을 누릴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이거부터 꺾이면 안 돼. 우리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지도자의 마음으로 성경에 유익한 거 우리 그 카톡방에요 막 올리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달란트 갖고 있는 거 갖고 복음에 유익한 거 다 올려도 돼.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맨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나는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일일이 거기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영혼 사랑해가지고 지금도 캠프 돌고 지금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분들 있어요. 늘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주고요. 너무 귀하죠. 정말 그런 분들이 시대 살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입에 발린 소리 안 해요. 못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내가 깊이 기도합니다. 그럴 뿐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제가 깊은 마음으로요, 마음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어려운 분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흑암을 무릎 꿇리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가 개인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뭐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인생, 삼천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생, 그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면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삼천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또 지금 바이러스 좀 잠잠했다 그러는데 또 한 명 추가했더라고. 82세 연세 많은 분인데, 자 우리 건강 지켜달라고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